샬롬.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년 삼순 김원철 집사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궁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지난주 금요일 하나시에 최종훈 목사님께서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 내용을 통해 제자도에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가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언급하며 하나시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 책도 출간된 지 20년 가까이 된 책이지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자체가 제자도입니다 라고 책은 말합니다. 제자됨을 평가할 때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로 따지지 않고 삶의 변화를 통해 제자됨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숫자를 정말 많이 자랑했습니다. 그와 함께 건물도 자랑했고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 100년 조금 넘는 역사 속에서 엄청난 숫자적 부흥을 일으킨 대한민국은 정말로 자랑할 만했을 겁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도 정말 대단했는데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3일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주일 아침, 그리고 저녁 예배, 그뿐 아니라 성경 공부도 봉사도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희생과 헌신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요즘 유행하는 성공을 위한 자기 개발서들처럼 성공의 비법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렵고 힘겨웠던 시절, 예수 앞에 나오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성공하는 사례들을 들으며 교회는 숫자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가 가는 곳 어디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를 향해 몸을 돌이키시고 제자가 된다는 것과 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은 부모와 형제 가족을 미워하란 뜻이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우리 삶에 분명한 갈등과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 역시 우리에게 십자가의 짐을 부여해 주는데요.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된다는 건 그만한 대가 지불이 요구되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울 때 미리 비용을 계산하는 것처럼 전쟁에 나가기 전 적들과 싸울 수 있는지 그 군사력을 따져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신중할 것을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론 소금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다는 것처럼 제자로서의 본래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제자로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고 제자가 되기 위해 심사숙고하라고 하시고 자기 소유를 버려야 제자가 될 수 있다 하시니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제자가 되길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제자가 되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진지하게 응답을 해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굴복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생의 길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십자가 복음의 길을 따르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무리와 같은 삶이 아니라 진정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 마음의 동기를 돌아봅니다. 기적을 바라며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 기반한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사랑에 기초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만큼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신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김원철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고민 기록장이라는 걸 씁니다. 이게 뭐냐면 고민거리가 많을 때 그 고민거리를 하나씩 다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2-3개월에 한 번씩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요. 그냥 기록장입니다. 이걸 쓰게 된 이유는 하도 고민 걱정거리가 많길래 도대체 얼마나 많나 기록을 해보고 싶어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록을 해보면 그다지 많진 않더라고요. 보통 한 10개쯤 됩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두면 마음이 좀 정리됩니다. 기록을 해놓고 보면 이건 곧 해결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고 이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나마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내가 뭘 기도해야 하는지도 좀 더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효과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한 후에 한 3개월쯤 지나서 다시 여러 고민들이 생겨나 또 마음의 정리도 할 겸 그 고민들을 기록해 놓으려고 그 고민 기록장 파일을 열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전에 고민했던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고민했던 것들은 상당 부분 해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고민들을 기록할 당시엔 정말 이게 해결될까? 라고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해결되어 있는 모습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있는가를 소름 끼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소름 끼치게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었는데 정작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기쁨과 감동은 매우 짧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결된 고민거리들은 해결됨이라 써놓고 간단하게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기록해 놓습니다. 물론 고민 기록장을 다시 열어본 이유는 그걸 기록하려고 열어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민 10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민거리의 개수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미 이전의 고민들도 이렇게 놀랍게 해결해준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지금의 고민 또한 놀랍게 해결될 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고민 기록장을 작성한 지도 벌써 10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옛날 내용들 보면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내가 그때 저 문제로 정말 절망스러웠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일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는 놀라움에 감탄과 감사가 절로 나오고 믿음이 더 커져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몇 개월 전에 해결된 고민거리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나는 자녀에 대한 애정이 조금 유별나서 거의 딸바보 아빠로 지냈고 실제로도 여건상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던 탓에 저희 딸들과 재밌고 신나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커버리자 더 이상 저희 딸들이 귀여워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다 큰 딸들을 껴안고 뽀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이고 급기야 우울감까지 드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인생이 뭔지,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내 젊음을 바친 일들이 허탈하게 느껴지고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까지는 아니어도 우울감이 많이 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기록장에 이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우울감이 드는 문제라고 썼죠. 다른 내용들보다 이 부분은 특별히 해결되기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시 어려질 수도 없는 일이고 내 인생에서 다시 그런 때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우울감이 놀랍게도 해결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우신교회에서 농구를 하면서부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체육관을 본 날은 정말 흥분으로 가슴이 너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농구를 엄청 좋아했고 학창시절은 그야말로 농구와 함께 살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30대 중반부턴 농구할 일도 없어지고 같이 할 친구도 없으니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농구를 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이라니요. 이건 너무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농구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소원이라 할 정도로 실내 체육관에서 농구를 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농구를 실내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주일마다 농구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이 있다니, 게다가 마침 교회에서 동호회까지 만들라고 하니 완전 판을 깔아준 것이죠. 다만 문제는 농구를 하기엔 내 나이가 이제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농구 때문에 몸을 만드는 훈련을 하는 수준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다시 농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 고민기록장에서 우울감이 드는 문제라는 고민의 해결됨이라고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적었습니다. 농구를 발견해서 해결됨이라고요. 이렇게 나의 우울감까지 해결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소한 고민까지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빨리 결혼해서 손주를 낳는 방법도 아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신나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고민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민들도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얼마 후 하나님은 나를 놀라게 해줄 것이라고 오늘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길 참 잘했습니다. 그렇죠? 신청곡은 우신 중창단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입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집사님의 우울감이 사라질 정도로 농구를 좋아하시는 줄 이제 알았네요. 집사님 사연에 감사드리며 추천 찬양과 함께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가장 복된
성사